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서부터 열왕기상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성찰하고 조명하여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열왕기상 말씀은 솔로몬 왕의 역사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솔로몬을 알기 전에 다윗의 말년이 어떻게 마감됐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 다윗이 지금 나이가 70입니다. 70. 그래서 나이 많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몸 상태가 기력이 다한 상태입니다. 70의 기력이 다한다. 그럴 수 있죠. 70에 혹시 제가 70대서 이불을 덮어도 덮지 않고 기력이 나면 그런 줄 아시죠? 그 옛날이죠. 왜 70된 다윗 왕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했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력이 다 소진되었다. 소위 몸의 감각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 그럼 그런 상태가 된 다윗의 생애를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말년을 보면요, 다윗 말년에 뭐를 했죠? 그 과정을 보면 젊은 날은 도망자 신세, 그리고 왕위에 오른 이후로는 전쟁 중에 불륜, 그리고 자녀들의 성폭행과 살인과 반역. 인생 말년에 다윗이 자신의 영광을 확인하고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한 결과 하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다윗을 징계하면서 세 가지 선택권을 줄 때 다윗이 택한 것이 뭐냐면 백성들을 전염병에 3일간 노출시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하냐면 7만 명. 자기 눈앞에서 자신의 교만함으로 인해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본 다윗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다윗의 생애였습니다. 소위 권선징악 차원에서 다윗의 삶을 보면 그 인생이 뿌린 것을 거두면서 참 마지막 가는 그 인생길이 황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서는 다윗의 마지막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 열조에게 돌아갔다. 똑같은 한 사람의 생애를 바라보는 역사가들의 평가가 다르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달라요.
사무엘 하 기자는 다윗의 생에 있던 그 삶을 그대로 기술을 합니다. 소위 어떤 차원이냐면 권선징악 차원에서 다윗의 삶을 평가해요. 참 초라하다. 왜 그랬냐? 그가 뿌린 것이 초라한 것을 거두게 했다. 과감하지 않고 그대로 기술을 합니다. 근데 또한 기자는 그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다를까요? 여러분 어디에 감동을 받습니까? 초라하게 삶을 마감했다에 감동을 받습니까? 아니면 부하고 늙도록 존귀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어디에 감동을 받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후자죠. 그러니까요, 인생이 소위 공도 있고 과도 있어요. 예, 사람은 뭐를 기록을 해요? 대체로 그렇죠. 예? 하나님은 대체로 뭘 기록하세요? 우리 고난주간에 천국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죄 짓는 걸 못하시죠. 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의 백성이 지은 죄는 기억도 안 하세요. 에? 그럼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뭐만 기억해요? 에? 그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어때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했다라는 것만 보여요. 그가 인생에서 어떤 잘못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기억도 아니하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요, 여러분들은 천국 가서 여러분의 지상에서 살았던 잘못된 기억과 경험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실 거래도. 근데 하나님은 안 하세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자, 이런 다윗, 소위 권성징악 차원에서 다윗을 보면 참 초라하게 생을 마쳤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은 메시아의 계보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거는 뭐냐?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었다. 그런 위대한 인물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장 찬란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이 다윗이 전쟁, 불륜으로 인한 그 열매로 인해서 인생 말년이 지쳐있고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이제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직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 공식적인 왕위의 등극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어립니다. 한번 질문을 좀 할게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까? 네? 10대. 중후반.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소위 말하는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구하라 할 때 솔로몬이 고백을 해요. 나는 나이가 어리다라고 고백. 어려요. 자, 나이가 어려서 등극도 못하고 솔로몬의 아들 큰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다가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 후에 또 아들이 누구냐면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를 가리켜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준수하다 이렇게 했어요. 이 준수하다가 소위 사람들 앞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지략이나 재능이나 능력이 있다라고 할 때 참 준수하다. 이 준수한 사람 보면 눈에 띄죠. 예? 띕니다. 여러분 띄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요. 반역을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뭡니까? 아버지 다윗의 리더십이 손상되고 이 권위가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위도 제대로 계승을 못 시켰고 아들 가운데 하나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고 그 왕위를 스스로 취한. 그리고 그런 소위 왕위 쟁탈전에서 아버지가 한 것은 뭐냐면 침상에 누워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아도니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반역을 취하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배경이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스스로. 그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다. 돌아가시기 전에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네? 아주 그 남은 가족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해요. 특히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던 분이 그거를 정리 안 하고 떠나버리면 떠난 다음에 가족 간에 전쟁이 벌어져요. 자, 이게 1절부터 4절이거든요.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해요. 2절에서 4절까지는 이 다윗을 수종들게 하려고 심히 아리따운 여자를 구해서 다윗의 시중을 들게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누가 보느냐? 아도니아가 보겠죠. 네? 아버지 다윗의 상태가 어떠한가? 보니까 몸은 차가워지고 그리고 아리따운 처녀, 심히 아름다운 처녀가 자기 옆에서 시중을 들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감각이 사라져가는 아버지. 노쇠해서 더 이상 왕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허락이나 지지 받는 거 그냥 외면한 거예요. 이런 상태라면은 내가 왕위에 올라도 누구도 내가 왕위에 오른 것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오른 책임은 아버지 다윗의 책임도 모면할 수가 없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다윗이 아도니아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느냐를 보면 섭섭함이나 꾸중 같은 거를 안 해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6절이요.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어요. 이 무슨 양육 방법이에요? 방임. 또 방임 맞아요? 이거를 조금 좀 시감 있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네 멋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도 그랬고 옛날 왕권 있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의 관심을 갖습니까? 아니 그의 큰아들 암논이 자기 딸 다말인가요? 성폭행할 때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유독 아도니아에게만 말하지 않으면 압살롬이 반역할 때도 도망갔지. 나중에 이제 제압을 하지만 아들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니까 나이 많아서 늙어가지고 기력이 없어 리더십이 상실됐다라는 것도 있지만 자녀 교육에 실패한 거예요. 근데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다윗에 죽을 때가 저도 그 나이에 임박해 가잖아요. 웃으라고 했는데 웃지라고. 근데 몇 년 안 있으면 저도 70 되잖아요. 네? 자녀 교육을 빡세게 시켜도요. 결과는 자녀 교육을 방임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애들이 저한테 덤비는 게 뭐냐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혼내고 야단친 것밖에 더 있어?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빠 왜 나를 안 잡아줬어? 아빠가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그래서 다윗의 이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녀 교육에 분명한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밝히지 못한 그 점에서 소홀한 것도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다.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겠다라고 한 이전에 말한 게 있어요. 누구한테 했을까요? 밧세바한테 했어요. 밧세바한테만 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30절, 열왕기상 1장 30절인데요. 다음에 할 거군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다. 밧세바한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왕위가 견고해지려면 누구를 세워야 돼요? 세자, 중국에서는 태자, 그렇잖아요. 그게 근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왕위를 이어서 그 다음에 왕이 될 세자나 태자를 국가의 근본이라고. 안 세운 게 아닌데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선포하지 않았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반역을 보면 아도니아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준수해요.
아버지가 한 번도 자기에게 왜 이리 하였느냐 섭섭한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나이 많아 늙어서 기력이 소진했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이제는 내가 왕이 될 때가 되었구나 해서 스스로 왕위에 올라갑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말을 듣든 안 듣든 분명한 기준을 설정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교육으로 반영을 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집안이 혼란스럽게 되고 이게 한 나라와 관련된 일이라면 나라가 혼란 속에 소용돌이 칠 수 있더라. 자, 두 번째로 아도니아가 어떻게 스스로 왕위에 오를 수 있었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아도니아가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스스로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자만에 빠집니다. 5절 6절이에요. 여기 보면 그때의 하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하더라. 외적인 조건을 보니까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돼도 저는 손색이 없다. 자,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서 제일 의식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없었어요.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의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어려서 제외해놨다. 또 결정적인 게 있어요. 솔로몬은 어떤 자식이에요? 불륜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주축이 돼서 솔로몬은 아예 그 자기 동생 축에 끼지도 못하게 제외시켰어요. 여기 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잖아. 엔르로엘 그 소헬렛 바위에서 즉위식을 해요. 근데 거기 누구를 빼요? 동생 중에? 왜 뺐을까요? 라이벌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 생각에는 솔로몬은 나이도 어리죠. 자기의 라이벌이 될 수도 없죠. 그리고 평소에 그런 생각을 추정해보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중심이 돼서 밧세바의 아들들은 우리 형제 속에 포함시키지 말자라고 이렇게 외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인정하든 안 하든 내가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적통 왕의 계승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죠?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게 문제예요. 스스로 높여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이니까 내가 왕이 되려면 병거도 있어야 되고 기병도 있어야 되고 근위병도 있어야 되고 다 자기가 주관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만 또는 교만이라고.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다라는 것을 아도니아가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착하지만 호구는 되지 말자.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호구가 되더라도 착하자. 착하자가 아니라 주자. 주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주는 사람이 돼도 호구는 되지 말자. 그 얘기를 썼더라고요. 또 어떤 집사는 맞습니다. 저도 주는 사람이 되겠지만 호구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랬었죠. 호구가 되더라도 주자. 왜 호구 얘기가 나왔죠? 왜 나온 거예요? 뭐 해다 나온 거예요?
교만하지 말자. 호구가 되지 말자. 내 위치를 내가 차지해야지 남이 챙겨주지 않는다. 내 거를 챙기지 않다가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다. 이게 아도니아예요. 근데 그가 모르는 게 있어요. 자기 위에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위에 권위가 하나님이 있어요. 나의 아버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아버지를 제외해놓고 스스로 나는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소위 그를 패망으로 몰고 간 결정적인 잘나시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잘나시기 바랍니다. 네? 자녀들 잘나게 키우세요. 그런데 더 잘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권위 아래서 겸손하게 자랄 수 있도록 키워야 돼요. 네. 자, 세 번째인데요. 7절에서 9절은 이 아도니아 반역에 저희 추종자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군대 장관 요압, 수로의 아들 요압. 이거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에요. 제사장 아비아다. 그러니까 소위 군 세력과 소위 종교적 세력이 아도니아를 추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누가 오냐면요, 왕의 신하된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추종자들이 군 세력, 종교 세력, 그리고 행정 관료들이 아도니아를 다 추종하는 거예요. 그럼 뭐 거리낄 게 없잖아요. 이게 이제 아도니아로 하여금 내가 왕이 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어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 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아도니아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고 40년 광야를 거쳐서 지금 가나안에 입성하고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 솔로몬 왕이 세워질 때까지의 기간이 몇 년이냐면 480년. 그런데 480년이 이르는 이 시기에 마지막 솔로몬이 세워질 때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이 안 보였다. 혼란해. 하나님이 안 보이는 세상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죠. 이 아도니아가 그런. 왜 그래요? 내가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 조건이 있다. 군 세력이 나를 보필한다. 종교 세력이 나를 추종한다. 선임 왕의 신하들이 나를 지지한다. 더 이상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았다. 아도니아의 결정적인 실책이 뭐냐? 소위 정권을 잡으려면 뭐가 수반돼야 되냐면요, 소위 정통성이라는 거죠. 정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통이나 정당은요, 간단해요. 합리적,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공인받은 것을 정통이라고 해요. 그게 정당한 거예요. 근데 여기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것은 소위 군권, 종교권, 그리고 행정권을 지지받았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의 힘으로
최고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리더는 리더 자체와 그 밑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하시고 언제라도 시비거리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다윗이 마지막 기력을 다해. 그래서 솔로몬을 세워요. 그리고 아도니아는 그대로 실각이 돼요. 결정권자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 결정권자가 의뢰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으로 왕위에 오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히려 자신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이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고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역대상에서는 유언이 뭐냐면 너한테 걸림이 되는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라. 이게 다윗의 유언이에요. 그런데 그 역대상에서는 유언이 뭐냐면 너 남자답게 강하고 자루나 치우치 말고 내 아버지 다윗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을 알고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유언을 해. 다 남겼는데 이 열왕기상 기자는 왼수 같아라. 역대상은 남자답게 강하고 내가 알았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그를 섬기고 그를 순종하라라고 유언을 해. 그러니까 둘 다 남기세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사람의 도움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그를 도왔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불보듯 뻔해요. 왜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아버지의 권위를 외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위 지혜롭고 현명한 리더는 전체를 봐야 돼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돼요. 아닐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아닐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뭐냐?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모든 조건을 갖춰도 그 갖춘 것이 오히려 나를 패망하게 할 수 있다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이 아도니아는 그거를 갖지 못한 거예요.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윗의 뜻도 아니에요. 모든 백성의 지지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왜 그랬냐면 백성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은 것은 아도니아가 왕위 즉위식을 할 때 다윗이 정신 차려서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을 해요. 그랬더니 많은 백성이 소리를 지르며 이 솔로몬 왕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지도 아도니아는 못 받아요. 스스로 자신의 뜻에 의해 왕위에 오른 사람이 아도니아예요. 가장 위험한 결정과 행동이 뭐냐?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교만하게 스스로 결정한 행동이 자기를 가장 위험한 상태로 몰아간다라는 것을 아도니아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위에 올라 그 권세를 잠시나마 행사합니다. 몇일 천하에 몇일 천하도 아니에요. 몇 시간 천하예요. 몇 시간. 실질적인 왕 다윗이 노세에서 왕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 자신이 왕위에 오를 만한 실질적인 조건을 갖췄다라고 착각한 것, 그리고 자신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왕위에 오르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도니아를 스스로 왕위에 오르게 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다윗의 뜻이 하신 자신의 뜻으로 왕위에 오른 것, 언제라도 허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아도니아는 결국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위에 있는 권위와 상의해야 합니다. 확실한 확신을 갖더라도 겸손하게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자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이 성급함이 오히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허물어 버린다라는 쪽은 아도니아의 스스로 왕위에 오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에 오른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에게 세우신 권위도 인정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 성찰하고 겸허하게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